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 기록을 보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으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써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져 있고 그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맑은지 마치 유리처럼 반짝반짝 빛났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 거울 보면 자기 얼굴이 비춰지죠? 혹시 금을 쪽에서 내 얼굴이 비춰지는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네. 그냥 금은 금같죠. 그런데 금도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으면 거울처럼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처럼 천국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성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천국에 가면 정말 황홀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곳에 가면 과연 기분이 어떨까요? 모든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 떠나고 싶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명은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하지만 두 설명 모두 다 맞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구조 또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하고 누룩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와 누룩은 어떤 특성이 있기에 이렇게 겨자씨와 누룩 같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겨자씨 본 적 있나요?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예, 여러분 앞에 뭐가 보이죠? 예, 사람 손이 보이죠? 사람 손에 손가락 끝에 뭐가 있어요? 겨자씨. 예, 저게 겨자씨인데 굉장히 작죠? 아마 우리 어른들은 아실 텐데 우리가 들깨 한 개와 거의 비슷한 그 정도의 크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의 특성이 무엇이지요? 비록 그 크기가 굉장히 작지만 이것이 땅에 심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되면 그 나무의 크기가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매우 크게 자라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씨앗은 작지만 이것이 심어지면 약 5m 정도의 크기로 나무가 자라난다고 해요. 5m는 굉장히 크죠. 하나님 나라가 이 겨자씨의 성장과 같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시장이 굉장히 작고 미약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눈여겨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지만 그 마지막은 사람들의 예측을 초월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혹시 누룩이 뭔지 아시나요? 누룩? 저는 어려서 누룩을 봤는데요, 이 누룩을 가지고 술을 담그는 걸 봤습니다. 이 누룩이
효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죠. 성분이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빵을 만들 때 무엇을 넣죠? 예. 이스트, 요즘에는 이스트를 넣으면 되겠지만 이스트가 없던 시대에 그때는 이 누룩에 효소를 넣어서 반죽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반죽이 부풀어 오릅니다. 맞죠? 맞나요? 예, 맞다고 합니다. 예. 저는 아직 빵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 빵이 부풀어 올라요. 예,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거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겨자씨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 누룩은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성장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는 매우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고, 특히 누룩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그 영향력을 파급시키는 방식이 스스로를 거창하게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을 상화시켜서 대의를 이루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천국은 지극히 미약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계시와 예언을 거쳐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천국은 발아하기 시작했고,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그 천국이 점차 자라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이르러서는 그 천국이 실패한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이었지요. 상한 갈대처럼 그렇게 꺼져가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천국의 건설이 지극히 미약하고 연약한 데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우리는 결코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명의 제자들, 즉 소수의 택함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천국이 건설이 되었고 확장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소수의 신앙인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열정과 봉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김구 목사님께서 벌을 하시는데 이 벌도 일하는 벌이 약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의 사람이 교회에 모여 있다면 20명 정도의 사람만이 헌신과 봉사를 함으로써 교회가 성장이 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천국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이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천국이라는 말도 사실은 Kingdom of Heaven, 즉 하늘나라라는 말을 한자로 옮긴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마태복음은 똑같은 개념을 하늘나라라고 불렀고 나머지 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늘나라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는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죠. 저 또한 최근에 들어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독 마태만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읽혀지도록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사고 개념을 반영을 해서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었죠. 사람들이 어른이나 윗사람의 이름을 그냥 부르지 않아요. 너희 아버지 한자가 어떻게 되시니 하면은 김, 제자, 상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김재상이 바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쉽게 부르지 못한 그런 일화가 있는데, 옛날에는 성경을 손으로 써서 복사를 했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요즘에는 그냥 기계가 복사를 하는데 옛날에는 손으로 다 써서 복사를 했습니다. 사본을 손으로 써서 만들었죠. 그런데 손으로 써 나가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펜을 놓고 목욕 재개를 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중요시 여기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글씨를 썼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태가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그렇게 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장소적인 개념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왕권과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95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이로 중환제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천국은 나중에 죽으면 가게 되는 곳이 천국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체험해 보니까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슬픔만 가득하고 죄악이 넘쳐나던 그 세상이 어느새 천국으로 변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삶 자체가 천국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내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내 가정과 내 학교,
내 직장, 내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그 모든 것이 다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다면 그곳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도들끼리 싸움을 하고 헐뜯고 비방하면 그것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다 끝이 아니고 완성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저기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온 세계와 우주를 온전히 다스리게 되는 그날에 오게 될 텐데요. 그러나 이러한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천국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자라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